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 소문 너희들 들어봤니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 다녀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고쳐집니까?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배 안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던 똑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니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전도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김일 목사님이 아주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댁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적 모임보다도 못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던 길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막 찾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유월절은 분주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그들은 서둘러서 급히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자신의 길을 재촉하여 걷다가 하루길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삐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가끔 예수님을 망각한 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갔더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붙잡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갔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손을 놓고 자신들의 길만 걷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루 길을 가는 동안 잃어버린 줄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우리 또 하평교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같이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축구는 잘 못하지만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공을 차다가도 목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쌍화탕 얘기를 하고 개버린 얘기를 하고 막 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경찰이 속도건을 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가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빵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빵을 나눠주고, 또 어느 선교팀들이 오면은 쌀을 사가지고 와서 쌀을 나눠주고, 또 헌옷이 도착하면 헌옷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에 익숙해졌었어요. 심지어는 태풍에 집이 무너지면 가서 집을 지어주고, 또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면서 그런 사역에 몰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한참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 보니까 이단 교회가 와서 쌀을 나눠주니까 전부 일어나서 다 나가버려요. 목사님네 친척들과 그 가족들만 남는 거예요. 그때의 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빵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것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야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쌀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쌀 먹고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빵 아무리 나눠줘도 빵 먹다가 죽어요. 옷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그 옷 다 입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다가 앵벌이를 시키는, 그래서 앵벌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걸어서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걸어가니까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손만 내미지 말고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보라고 할 때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봐라. 그런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서 나는 안 다녀.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당당하게 나 좀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었는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가진 것은 없다. 근데 진짜가 있다, 진짜.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아니 그의 인생의 가장 꿈이었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안진뱅이들이 참 많습니다. 안진뱅이 인생을 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구걸하고 명예를 구걸하고 권세를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정작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그의 소원이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뭐가 어려우세요? 물질이죠? 그래요. 아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환경입니까? 아니요. 저는 언어가 제일 어려워요. 돌아서면 배워놓고도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살아요. 이번에도 한국의 총각이 필리핀의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 해서 제가 키운 돼지 중에서 이 기회다. 왜냐면 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또 아이따가 키운 돼지라고 그러는지 잘 안 사가요. 그래서 이 총각이 또 해필이면 한국에서 수입고기 장사를 하시는 분.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알지. 내가 바베큐를 해주겠다. 필요연에 2마리를 해주겠다. 2마리. 한 마리당 바베큐 한 마리랑 10만 원씩만 내면 내가 2마리 해서 20만 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총각이 그렇게 싸냐고. 싸다. 우리는 거저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3시에 결혼식하고 필요연에 먹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따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요일 날 3시에 필요연을 하니까 3시에 결혼식을 하니까 3시까지 가지고 내려와라. 그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고 삼자 쓰고 PM 써주고 하면서 한창 노력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목요일쯤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돼지 지금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베큐 다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가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를 못하면 온 세상에 그렇게까지 써줘도 토요일 날 행사할 것을 목요일 날 가져 내려왔을까? 마음이 콱 맥혀요. 이거 어떡할까요? 막 우리 집사님 그래요. 어떡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한인 교인들 다 모이라 해라. 그리고 우리 필리핀 스태프들 다 모이라고 그래. 오늘 저녁 회식이다. 아직 20만 원 정도 회식하는 거야.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는 아이따다를 다 풀어. 그리고 교회에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 먹여.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는데 같이 수빅 갔다가 조성일 선교사님네 거기 들렸다가 그 안에 타 있던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2마리 값 낼게요. 전혀 아멘도 없네. 저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2마리 팔아먹으려다가 몇 마리 팔아먹을 수 있어요? 4마리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영어 못해도 따갈로그 못해도 하나님은 돼지 팔아먹으라고 아직도 그거를 못 배우고 했구나 생각하면서 4마리 팔아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제 우리 노예나 교단 목사님들이 가끔 들려줘요. 이제 우리 조성규 선교사님 사역지 왔다가도 조 목사님이 그래도 거기 가서 격려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와요. 그러면 거기 아이따족이나 필리핀 이제 교회가 지금 현재 7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렇게 들리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반갑고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그래요. 제가 가르쳤어요. 아무리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고 따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저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말로 하자.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어요. 그냥 방법.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웃어요. 참 대단하다고.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웬만한 책, 국어책 다 읽어요. 많이들 읽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일이 시집 왔고 이번에 또 그 중에 한 아가씨가 또 시집을 왔어요. 결혼했어요. 한글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안 되니까 또 시집도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노총각들이 있으면 또 영어 선생님 한 명 있어요. 24살짜리 학교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지. 시집 가려고 한국으로. 그래서 한 분한테 그 사진을 보냈더니 총각이 답장이 없어. 이번에 나와서 왜 답장 안 했냐? 너무 못생겼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쁜 사람 찾는구나. 예. 그 이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예. 그냥 우리 차가 제일로 이쁜 줄 알고 사니까 이쁨의 기준을 몰라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돈은 많지 못해도, 우리가 배운 것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남보다 못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보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줄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밥을 나눠줘도 죽고, 빵을 나눠줘도 죽고, 옷을 나눠줘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면 영생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나는 꼭 다녔으면 우리 아들들 자랑을 참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막내 자랑했잖아요. 그죠? 전교 꼴찌가 삼성가다고. 전교 꼴찌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잘 키워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병역같이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병역을 대신하면서 돈 받으면서도 군생활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둘째 아들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둘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싸움에 말려들었어요. 깡패들이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때리니까 상갓집에서 나서가지고 한 방 지어 박은 게 어떻게 잘못돼갖고 맞은 깡패의 얼굴이 좀 망가졌어요. 고소를 했어요. 1년 동안 저하고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육사를 못 가고 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저를 도왔어요. 저를 돕던 그 과정에 어느 날 무슨 쪽지를 줘요. 보니까 특수전 사령부 하사 지원 합격.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하사 지원했어요. 공수부대.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가지마. 그리고 너가 공부해 여기서. 공부해서 또 다른 인생의 길을 한번 개척해봐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나도 목사 될까? 그래서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나 봐라. 얼마나 쎄빠지게 고생하지 않냐. 하지마.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 그때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번에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화가 이렇게 문자가 딱 왔는데 특수전 사령부 또 왔어요. 이게 뭐야? 지난번에 끝났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거리 착출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뜻인가 보구나. 그러더니 거기 구공수 여단 부천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낙하산 다 타고 나서 거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낙하산 타는 게. 공짜로 타잖아. 그러면서 막 엄청 자랑을 했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요, 자식 가진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고생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 군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잘 됐더라니까요. 근데 어제 부대로 급히 오라고.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가봤어요. 갔더니 보직 발령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로 바꿉니까? 물었더니 군종으로 바꾼대. 군종은 신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군종으로 이렇게 뽑혀서 가서 거기 훈련 받고 군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기타도 못 치고 찬양인도도 못하고 사실 뭐 교회에서 하는 거 거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할 줄 아는 거 있냐? 그랬더니 아, 있대요. 뭔데?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탁 물 떠다 올리면 되고. 예. 또 카메라 메고 교회 행사 찍으면 되지 그래요. 그리고 PPT 만들면 되고. 그럼 너 다른 만약에 군정병들 없으면 너 네가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유, 병들 속에서도요 믿음 좋고 기타 잘 치고 드럼 잘 치는 애들 많아요 그래. 그런데 네가 왜 꼭 군정으로 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아픈 대원들 있으면 가서 아빠가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듯이 다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여기서 연습 많이 해갖고 너 목사 될래? 아빠 신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래. 그래 하나님께서 사실 할 줄도 모르는 그 아들을 이렇게 보직까지 또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종으로 바꿔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 무지하게 기대가 돼요. 저는 기대를 하며 살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 내 앞에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그런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나눠주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길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돌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쓰시려고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주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합평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사오니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